오늘은 대우리문답 79문을 고백하면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79문을 고백하겠습니다. 79문. 참된 신자가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시험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답.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견인을 주시는 그분의 작정과 언약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이 연합됨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성신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지요. 79문의 답은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쉬운 답은 답이 아닙니다. 없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답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서를 들으면 제대로 된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79문의 질문과 대답은 모두 참된 신자로 시작합니다. 질문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79문답의 대전제입니다. 이 말은 거짓된 신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79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된 신자만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신자, 그러면 그게 믿을 신자니까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인가 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할 텐데 이 79문은 참된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르분답에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내 마음 안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진리라고 믿는 그 지식, 인지적인 그 지식이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고요.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다 오라, 나 다 알아, 믿어,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내 마음 안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로 실제로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이 두 가지, 결국 이건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머리로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무슨 참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에게 해당되는 문답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79문은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묻습니다. 답이 긴데요. 이 묻는 질문에 핵심만 간추려서 가장 간단하게 대답한다면요, 거기 대답이 그러잖아요. 참된 신자들은, 그리고 그 다음의 말들은 길게 잠시 괄호로 묶어두는 게 좋습니다. 즉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서부터 저 160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씨 때문에 거기까지를 마음속에 괄호로 묶고
골자만 간추린다면은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강설 전에 질문 드렸죠? 우리 어린 사람들. 참된 신자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답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것이니까요. 참된 신자라도요, 부분적으로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져 은혜 전혀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일은 없다, 그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도 부분적으로든 어떤 한시적으로든 일시적으로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나 우리의 경험이 모두 증거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시대에 그 중대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던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은혜의 상태에 계속 거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떨어져서 진창을 구르면서 피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을 배반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중인 환시리에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의 말을 덧붙이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나는 신자인네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참된 신자라도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79문의 질문에서 그 주된 이유 3가지를 말합니다. 신자의 불완전함, 그들을 덮치는 많은 시험과 죄. 이 3가지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78문에서 성화, 거룩하게 하심이 신자 안에서 불완전하게 되는 이유로 꼽은 그 3가지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이 있어서 누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스스로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시험 받을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야 맙니다. 그래, 마귀와 세상이 없어도 죄인은 자기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떨어지고 죄를 짓는데요, 주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지난주에 생각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있고 이 적대적인 세상이 있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이 3가지 삼중의 위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불완전함, 많은 시험, 죄. 그래서 우리는 늘 위태위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79문의 답은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3중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줄 3중의 안전판을 척 제시합니다. 실제로요, 이 대의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그 점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요, 일부러 질문과 대답을 완전히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 영어로 읽으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True believers, by means of로 시작합니다. 참된 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시작하는데
대답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딱 그 말로 시작합니다. True believers, by reason of 뭐뭐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이거 때문에 연약, 불완전함, 시험,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참된 신자들은 이거 때문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삼중의 위험을 제시하고 삼중의 안전판을 제시합니다. 그 삼중의 안전판이란 뭡니까? 읽어보셨겠지요? 방금 고백했지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의 힘찬 활동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시는 안전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맨 첫 장에 나오는 구절과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구절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바울 사도가 별의별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그 일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게 교회냐? 요즘에 우리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이게 교회냐? 그러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처음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입니다. 주님이 오시겠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들을 지어서 이게 교회냐? 세상 사람 가운데도 이런 일은 없다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납니다. 큰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거 흠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뭘 근거로 믿는다는 겁니까? 그게 맨 마지막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끝낼 때 이분이 이렇게 끝냅니다. 우리가 축도 때마다 듣는 말씀 바로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신약의 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을 것을 알고 믿기에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맨 처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우리의 안전판을 확인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도무지 움직일 수 없이 확실히 증명하신 것이 뭡니까? 아드님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 하면 제물로 죽이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 이 같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데에서 찾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은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다면 이에 질세라 우리의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이게 죄인 되었을 때 아드님을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명이었다, 그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두려운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상의 인물이 맞는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맞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려고 어떤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어떤 확신이 오기를 바라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를 다 주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됐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으면 됐지, 그게 자기의 전부인데 그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란 말입니까? 그걸 안 믿으면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그런 불신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을 보고서도 자기 감정에 뜨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온 우주간에 천사들이 경탄한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생각을 다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배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자기 아드님 안에서 완전하게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믿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여 주시는 일로 견인을 주시는 그분의 작정과 언약을 또한 우리의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견인이란 뭡니까? 대단히 어려운, 이게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지 일반적으로는 평생 들을 일이 없는 한자어입니다. 견고할 견자에 참을 인자잖아요. 끝까지 견고하게 참고 견딘다, 그 말입니다.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불완전함, 많은 시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참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안 이루어지려야 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작정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오묘한 뜻이라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붙은 우리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장된 그 오묘한 뜻을 조금이나마 알고 확실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다, 그겁니다. 약속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 품으신 작정을 약속으로 표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못 지키고 왕왕 깨트립니다마는 오늘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 내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번 내신 약속은 우리가 깨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지켜주시기에 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크게 둘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신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답니까? 이번에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이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그리스도와 내가 나눌려야 나눌 수 없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 좀 무식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체니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면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고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성찬이 그것에 대한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증거잖아요. 이게 내 몸이다, 먹어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고 내 몸은 어디 있습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포도주 마신 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이런 게 성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한 몸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너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이 연합이 구원의 안전판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듯이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신자의 구원론의 핵심이요 전부입니다. 그래, 바울 서신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안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실은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언약하셨다고요. 언약의 핵심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어떤 식으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언약의 핵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못할 사랑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그건 신분의 격차가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우리는 땅에 붙은 죄인들이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이 변치 못할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는 안전판이 되시는 또 다른 하나는 신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간구,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원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히브리서 7장 25절, 여기 증거송구에도 나오지요. 히브리서 7장 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한다.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오른편, 그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래 아까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예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불행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네가 시험에서 떨어져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배반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그 마지막 밤에, 잡히시던 그 밤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이 알량한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신자로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간혹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목사를 신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깜빡 잘못 생각하면은 숫자의 힘으로 기도 응답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기도를 나 혼자 해서는 뭔가 이게 힘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우리 믿음 좋은 목사님께 부탁하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했으면 온 교인에게 광고해서 모든 교인이 한꺼번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건 더 확실한 응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량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한다, 그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성을 쌓는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끊임없이 쫄르면 주신다, 그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완전히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려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한 신뢰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항상 살아서, 그분은 잠도 없습니다. 안 주무십니다.
목사는 자잖아요. 잘 때는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요, 이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뜻을 마음에 잘 깨닫고 계십니까? 모든 바른 기도는, 모름지기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는 한꺼번에 눈뜨기 위해서 하는 사인이 아닙니다. 왜 기도 끝에 그 말을 붙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존재, 실유를 대표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뜻이라고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요? 라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됩니다. 참된 기도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우주보다 크신 그분의 이름을 얹을 수 있는 내용이냐, 이게 지금. 이건 내 욕심, 지금 내일 취직시험 보니까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을 수 있는 기도야? 생각해야 합니다. 취직시험을 위해서, 내일 수능시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첫째, 둘째, 셋째 소원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나니까 밥 먹어야 돼. 밥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오니 나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비는 기도, 그리고 보호를 비는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만한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인받아 온 기도라고요. 그리스도가 제가 한 기도라고요. 자기 이름을 딱 찍어주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가서 이거 달라고 그래. 이건 내가 도장 찍어준다.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라고요. 신자들이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그 특권의 장엄함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의 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합니다. 고작 자기가 뭘 탐내는 것이 있으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한평생 편히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자기 도장을 찍어주시겠습니까? 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을 수 있는 기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셋째로, 성신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뭔 일을 하신답니까? 여기 보면 그들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십니다.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쨌거나 하늘에 계시고요, 땅에 있는 나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리스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나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신자와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천리말리 하늘과 땅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떨어져 있는 간격을 견딜 수가 없으셔서 자기 자신과 완전히 일체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신자 안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이 신자 안에 계시게 됩니다. 왜요? 성신은 하나님의 신이시니까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완전히 일체이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영이라면서요, 성신이.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을 신자 안에 보내십니다. 이로써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약의 첫 오순절의 성신의 오심은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신의 오심, 내주, 내 안에 거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둥지를 틀고 사심입니다. 자, 이것이 참된 신자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련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모자라서 안심이 안 되는 것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하구나, 참 좋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네 하고서 요리문답을 딱 덮으면 안 됩니다.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 이 79문 답의 맨 마지막 말에서 이분들의 균형 감각이 얼마나 훌륭하며 또한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 우리가 살펴본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삼중적으로 지키심을 받으니까요, 그것으로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으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너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은요, 결코 자동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목석으로 무슨 나무나 돌처럼 생각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띠디디디 하면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컴퓨터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당연한 반응,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신다고요. 그래 그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힘찬 보호 활동이 있으니까요, 신자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보장을 다해 주시면서 믿으라 하시는데 난 못 믿어, 안 믿어, 계속 불안해.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 영혼의 작용을 활발하게 해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할 너무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이런 놀라운 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이 놀라운 균형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적인 보호와 지키심, 이게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장하신다. 이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당신들이 신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균형,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 사도는 언제든지 잃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되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주께서 하신다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가 너희 속에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선한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이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나옵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인류 역사의 끝,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이 착한 구원의 일을, 이 선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받을 것이 많았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는 여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확신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날까지 끝까지 이 구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니까 잘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안녕,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확신하는 사도가 교회에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인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은 나 못 보지 않냐? 나 외에 딴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있을 텐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뭘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자기의 불완전함과 시험과 죄로 말미암아 이 불신의 마음이 깊어져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참된 신자가 아니었네.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갖고 노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말 아니지요.
왜냐하면 1장 6절에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힘찬 활동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신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니 그걸 안 믿고 너희는 뭘 믿고 사냐, 그것입니다. 그걸 믿어라.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결단코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아무리 불완전해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험에 넘어져도, 그리고 안타깝지만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코 완전히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79문의 문답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슬픔을 드린 것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을 일밖에 한 것이 없고, 저희 안에 계시는 성신님이 코를 막고 눈을 감으셔야 할 만큼 악취나는 것밖에 없는 죄인들이온데, 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시는 그 힘찬 활동들은 참으로 저희 눈에 눈이 부시오며 저희의 무딘 마음을 울리옵니다. 도대체 저희가 주님께 무엇이 관대, 무슨 기쁨을 많이 드리고 무엇을 하여 드릴 수 있겠다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토록 애쓰시며 가장 귀한 것을 주시며 냄새나는 저희 마음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 위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결코 완전히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